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두 길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했기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가나안에서 풍성한 젖인 버터와 달콤한 꿀을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현상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십니까? 관절을 쪼개면 그 안에 골수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혼 안에 있는 영을 분리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라는 혼 안에 있는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분리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라는 마음의 생각 안에 있는 사탄의 뜻과 불평하지 말라는 마음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밝혀내십니까? 감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체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 마귀로부터 나오는지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생각을 하는지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나내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배웠다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야, 이게 또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또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분별하니까 뭐예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그랬어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받아야 돼. 너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만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변하시
변화시켜서 옥토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처음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듭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네 마음밭이 지금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가시떨기밭이야. 그러니까 온갖 죄와 허물,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야. 네가 이거 다 뽑아버려야지 네가 그렇게 옥토가 될 수 있어. 이런 배움을 얻었단 말이에요. 다 내 안에 있는 이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밭을 뒤엎어가지고 옥토를 만들려고 22년을 노력한 거예요. 40일 금식까지 하면서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아무리 내가 옥토가 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22년을 한 거예요. 왜요? 아니 조금 변화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노력하면 나중에 내가 옥토가 되겠지. 그래서 이 노력을 거듭난 다음부터 2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가 내 마음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죠. 왜? 난 거듭났으니까. 나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난 변화가 될 거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될 거야. 이 노력을 22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한 100년 있으면 지어져요? 아니 1000년 있으면 지어져요? 이게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어차피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을 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푸대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푸대를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게 푸대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새 포도주를 채워넣어야지 뭐예요? 흘러 넘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라가 돼버리는 그 수준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길을 알아야지 이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리기에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으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란 바로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바로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산다니까요. 이 쉬운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이걸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선물을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여러분 손에다가 줬어요. 그러면 이게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미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예요. 그럼 이걸 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 목사님한테 케이크 받았다? 이거만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갖고 가서 드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로 자랑하는 거야. 넌 요거 없지? 너 요 말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말씀만 배워가지고 아주 지식만 꽉 차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자랑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해야지 실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드신다니까는요.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인 건 난 알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주님 마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으니까 뭐예요? 행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까닭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지 않은 신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어떻게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젖 외에는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자들은 하루속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가 되는 분들, 이게 장성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장성한 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냐고요. 젖 먹는 수준부터 하나하나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이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니라 곡식이니라. 주님이 뭐 거들러 온다고요? 곡식 거들러 와요. 알곡 거들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곡식이 됐다는 거, 알곡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이 마저보면 알아요. 누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한번 후려칠 때 뭐예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복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또 내미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성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으로 인해 그 길이 너무 까마득하여 엄두조차 못 내실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 중에 혹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우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향을 피우고 희생 제물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심으로 원죄가 없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범죄를 짓지 않은 흠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도리, 곧 믿는 신앙을 굳게 잡는다면 혹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도리, 곧 믿는 신앙을 굳게 잡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경험하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만을 경험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옛사람을 장사 지낼 때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아니, 이것도 못하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면 뭐예요? 새 사람이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새 사람, 용서하는 새 사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새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부활되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을 거쳤기 때문에 죄와 사탄을 손쉽게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는 경험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면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하는 은혜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손쉽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아세요? 경험해보지를 않았는데 몸뚱아리가 없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33세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알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런 애로를 겪으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더 주님이 알아주시기 위하여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함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고 하지만 아직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와 결혼하실 주님의 눈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닌 사실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새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것이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새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곧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새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십시오. 또한 넘어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두 개의 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첫 번째 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애원함으로 긍휼하심만 얻습니다. 물론 이 길도 가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만 알면 빨리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죠. 아니, 하나님을 왜 찾아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돌아보거든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그냥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이 기도를 못해요? 아유, 저는 기도 못해서요. 아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것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딴 것도 필요 없어.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진리가 자기 속에 없기에, 곧 진리를 순종하려고 한 적이 없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애원함으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애원함으로 긍휼하심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걸음마가 서투른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도 걷기 위해 걸음마를 배우는 성장한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태신자나 갓 태어난 아이는 걸음마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신자들은 두 번째 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애원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애원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쉽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있기에 다시 첫 번째 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애원함으로 긍휼하심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운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애원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이기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혹여 실수로 넘어지면 다시 첫 번째 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애원함으로 긍휼하심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넘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 나 주님이 지금 안 도와주시면 나 지금 짜증날 것 같아요. 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은혜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다가도 또 혹여 또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이 있잖아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또 넘어졌어요. 내가 또 깨어있지 못했더니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왔네요. 주님, 이제는 괴로워요. 난 주님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렸어요. 내 마음 지옥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두 개의 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쉬는 장성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이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나 진짜 저 말씀대로 못 살았네 깨달으면 뭐예요?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기 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